153마리가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면서 바닷가에서 그 물고기를 함께 구워 먹으며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는 이적을 베풀으시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 유명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지. 그리고 베드로가 3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두 사건 모두 다 실에 차 있는 베드로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 사건, 즉 다시금 153마리나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준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베드로와 함께 먹을 식사를 위해서 고기가 필요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그냥 평상시처럼 고기를 잡았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도록 잡히지 않던 고기가 단 한 번의 순종에 그물 가득히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것도 큰 고기들만 그렇게 잡히게 되죠. 지금 실망하고 또 삶이 무너지고 어찌 될지 방황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기적을 통하여 3년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3년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거의 같은 사건입니다. 그날도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 고기를 잡았느냐?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깊은 곳으로 가서 던지라. 여러분, 고기는 깊은 곳보다는 적당히 낮은 곳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자기의 상식에, 어부의 경험에 맞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해서 내리겠나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부의 삶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졌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실에 차 있고 낭망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때 일을 기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나를 만났지 않느냐? 너 나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때 일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새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잠시 잠깐 낭망하고 절망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으며 모든 것이 엉망인 것 같아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지금 다시금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던져지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더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사랑에 비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만큼 충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가장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뜨거움이 지나쳐서 오버스러울 정도였어요. 베드로만큼 충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 만큼 깨달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감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건 때문에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놓고 말은 못하고 조금 더 돌려서 표현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적어도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속마음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잠시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조금 있다가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새삼스럽게 마치도 첫 번째 물었던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묻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께서 조금 전에 물었던 걸 왜 또 물으시지? 이렇게 3번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3가지 질문이 아니라 3번의 질문입니다. 보통은 3가지의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가지의 질문을 3번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똑같은 대답을 3번 합니다. 3번째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이 3번이나 질문하셨을까요? 왜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누군가 갑작스럽게 너도 예수님의 함께 있던 사람이지? 아니야 난 몰라. 예수님 몰라. 또 조금 있다가 다른 한 종이 오고 너 지난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무슨 소리? 맹세컨대 나는 예수님을 몰라. 또 잠시 후에 한 다른 여종이 와가지고 분명히 너와 함께 예수님의 너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 네가 말고라는 종의 귀를 떨어뜨린 걸 내가 봤다. 아니야 나 쳐줄게. 맹세하는데 나 예수님을 절대 몰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잠시 후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렸고 베드로는 대문 밖에 나가서 심한 통곡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했다고는 하나 지금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 주님을 다시금 맞대놓고 얼굴을 맞대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과정이에요. 다시금 그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 허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처했던 그 상황, 베드로가 처한 그 상황, 이것이 오늘 우리와 너무 비슷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의 한 가운데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겪는데 이것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나아지기는 그냥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분노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생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코로나 레드입니다. 그 우울증이 지나쳐서 이제는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 블랙이 됩니다. 우울증을 지나 분노를 지나 이제는 절망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정말로 그 두려움 때문에 살고 싶어서 자기만큼은 예수님처럼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부인했을까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부인했던 그 몇 시간 전, 불과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죽는 데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럴 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잡혀가고 포박돼서 장로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다시 말해서 모든 권력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단지 그들 앞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평민들, 아니 심지어는 대제사장 집에 사는 종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데 온 세상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어디 가나 예수님이 환영받았거든요.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상황이 반전돼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불을 쬐면서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는데 갑작스럽게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라고 물을 때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당황한 가운데 아니라고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그 상황에 압도돼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내뱉어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에 뭔가 이게 아닌데 이게 내 마음이 아닌데 라고 자기 마음을 추스리기 전에 누군가 또 와서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맞아라고 정죄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 상황에 압도되어 있던 베드로가 그만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해서 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전염병이 발견됐고 이것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예상 밖으로 전염병이 계속 퍼지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처럼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낫지만은 선진국이라고 말했던 모든 나라들이 그랬잖아요. 이거 별거 아닐 것이다. 뭐 독감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한번 그러고 났더니 중간에 번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선박 상황에 압도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도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자기 고백대로 주를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에 압도되어서 사실은 그 상황을 슬쩍 벗어나서 얼른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옳은 것 되어져서 그 상황에 계속 끌려가서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괜찮겠는데 열심히 하려 해도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무기력하고 우울해져 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닮아있는 환경입니다. 베드로 환경과 우리의 환경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어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환경이 이상하게 예전 같지가 않지요.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굳이 3번 묻습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이거예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 너 나 부인했던 거 내가 잘 알아.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 내가 잘 알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했던 거야. 너 나 사랑했지? 주님 아시지요? 그래, 괜찮아. 너 나 사랑했지? 네, 주님 아시잖아. 그래, 그거면 됐어. 너 정말로 나를 사랑했잖아? 주님 다 아시잖아. 그래, 그걸로 다 괜찮아. 너 연약한 내가 알아. 다시 시작하자. 나는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을 아니까 괜찮아.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너의 실수, 너의 잘못, 그건 내가 얼마든지 너를 위해서 죽어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주님은 3번이나 똑같은 사명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죄보다도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회복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라는 질문 가운데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실수하고 잘못했고 죄 졌어도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무너진 베드로, 방향을 잃고 헤매던 베드로를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견고하게 하시며 성숙하게 하시고 귀한 직분과 사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 네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어.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네가 나를 향한 처음 사랑, 즉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만약 내가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있는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한 것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칭찬할 것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주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순교까지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회복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주님 모든 허물들을 다 사하시고 이전보다 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같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며 실수하게 만드는 일들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새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전진하고 성장하며 더 좋은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는 너무나도 당황했고 처음 겪는 일들 가운데 혼란스러웠으며 아버지 하나님, 실수가 많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부족하고 어리석었으며 실수했고 죄를 지었으며 연약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고 성숙하며 온전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축복기도 순서 시간인데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조금 다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잠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만약에 온라인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온라인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잠깐 안내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할지어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축복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똑같이 아멘으로 기도를 마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열린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감정을 혼동케 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마음뿐 아니라 육신을 연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열린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치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매였던 것들은 놓이고 막혔던 문들은 열리며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릴지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복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린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2021년 한 해는 건강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가로막는 문제들 앞에서 저들이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극복하는 믿음의 지혜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하게 하옵시며 성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1절 3절 우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시나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경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경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선한 역사하심이 2020년도 송구영 신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열린 교회 위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